호세아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아멘. 호세아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죽음의 길과 생명의 길, 그런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호세아 10장부터 11장, 12장, 13장, 14장 이렇게 5장을 전체로 본문을 삼는데 14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요절로 읽었습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 말 속에서 인생이 삶으로, 생명으로 가는 길과 죽음으로 가는 길, 그 길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요, 위험한 길을 가야 할 때 아무런 지식도 없이 가게 되면은 적지 않은 희생을 치르게 돼요. 그런데 그 길에 대한 어떤 안내서라든지 경험 있는 안내자의 안내를 받으면은 희생 없이 그 길을 갈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 사실은 내일이 어떻게 될지, 한치 앞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르고 살아갑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있다면 그 사람은요, 벼락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1시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한평생을 먼저 살아본 경험을 가지고 다시 산다면은 잘 살 수 있을 텐데 우리는 경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라서 어떻게 보면 시뢰밭을 가는 것과 같아요. 어떤 때는 와,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다 할 정도로 재앙이 오죠. 병원에 가서 암 진단 받고 절망하는 사람 대부분들이 지뢰 밟은 것과 같아요. 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는 거죠. 그런데 인생이 또 한 번씩은 괜찮은 게, 야, 내 인생에 이런 행복이 올 줄 몰랐다는 또 행복도 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살아가면서 지뢰밭을 가는 것과 같은 인생인데 이게 행복이 터질지 절망이 터질지를 몰라요.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에 먼저 살아간 사람들이 이래 사니까 참 힘들더라. 저렇게 사니까 참 행복하더라.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의 경험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은 그 뒤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좀 더 나을 수 있죠. 사실은 먼저 살아간 사람들의 실패 그리고 성공, 그것의 반복된 경험들을 기록해 놓으면서
인생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은 부자 되는 것, 출세하는 것, 명예를 얻을 수 있는 이런 거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이 어떻게 살면은 생명을 얻는,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안내서가 성경이거든요. 그리고 먼저 이스라엘을 정인 삼아서 여호와를 전하려고 했지만 그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사람들의 수백 년, 수천 년의 성공과 실패를 계속 보여주면서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실패했다,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성공했다, 그걸 하나하나 해설까지 해주면서 기록한 것이 성경이에요. 우리는 내일을 모르는 인생을 살지만은 하나하나 해설서까지 기록되어 있는 안내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는.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 그 안내서를 신뢰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성경이 끊임없이 하는 말은 믿으면 되는데, 믿으면 구원받는데 믿음이 없었어. 믿음이라는 건 막연하게 그냥 믿는 게 아니고 성경이 일러주고 알려주는 것을 사실로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데,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하는 거죠. 우리 오늘 호세아가 그렇게 자기 인생의 행복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음란한 여인을 찾아 기로내라 한 그렇게 자기 인생의 불행을 가지면서까지 외치면서 인생이 사는 길과 죽는 길을 일러준 그 호세아의 말을 통해서 무엇이 죽음으로 인도하는 길이냐, 무엇이 삶으로 인도하는 길이냐, 성경에서 기록된 것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호세아 10장에서 보면은 그 내용이 나타납니다. 우리 호세아 10장 1절과 2절을 한번 볼까요? 호세아 10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무엇을 받아요?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재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여기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왜 벌을 받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서 그들이 잘못한 벌 때문에 세상에 흩어지고 나라가 멸망당하고 여호와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되는 거죠. 왜 벌을 받느냐 하면은 호세아 10장 2절에 그들이 무엇을 품어요?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는다. 성도들이 가져야 하는 마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면서 가져야 하는 마음은 신약에서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성도들이 가져야 하는 마음은 예수님 마음이죠. 그 예수님 마음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서 자기를 낮추는 것. 예수님 마음이라고 해서 어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며 겸손하는 것, 그게 예수님 마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겸손한 마음. 하나님 그거 아니고요. 요즘 시대에 과학적인 상식을 가지면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 그게 아니고 이런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복종하는 마음. 그걸 구약에서는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요, 성도들이 가져야 할 마음을 구약에서는 시편 1편에 말하기를,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늘 묵상되고 그 말씀 앞에 나를 낮추어서 복종하는 그것이 성도들이 가져야 하는 마음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 벌받고 멸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또 다른 마음이 또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야 하는 것도 있지만은 내가 하고 싶은 신앙, 내가 섬기고 싶은 방법,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금송아지였죠. 단과 베델에 세웠던, 여로보암이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세웠던 금송아지. 너희들 남쪽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 안 드려도 된다. 이제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을 여기 만들어 놨다. 그러면서 금송아지를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 이 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면은 여로보암 왕 입장에서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유다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기는데 말씀하시는 대로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사람들 안 뺏기도록 섬기자. 그게 금송아지예요. 그 두 마음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방법대로 자꾸 믿는 이 마음, 이게 두 마음을 품은 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우리는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을 버린다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이렇게 섬긴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한 대로 섬기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이렇게 섬기겠다, 금송아지로. 오늘날도 많은 신앙인들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신앙을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이렇게 가지겠다 하고 내가 만든 신앙, 내가 만든 신이 있어요. 그 두 마음을 보면 그런 신앙이 결국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게 되더라. 호세아가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호세아 10장 3절에는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이 두려워함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왜?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10장 5절에 사마리아 주민이 벳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자기들이 섬긴다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했던 그 송아지로 인해서 벌을 받을 때는 이게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라. 그리고 그 금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지고 결국은 아수르 왕에게 선물로 주어버리는 것이 되고 멸망하게 되는 것, 그것을 말하죠. 이것을 또 13장에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요, 13장 1절에는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 가장 첫 번째 이유가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데 두 마음을 품어서 차츰차츰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게 된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의 첫 번째 이유예요. 10장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악을 닦아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마음에 다른 생각, 두 마음을 품거나요, 다른 신 우상을 마음에 따르게 되거나, 어쨌든 사단이 미혹하는 그 사탄의 영을 따르게 되면요, 나타나는 생활이 있어요. 우리가 방을 꾸밀 때 가끔씩 보면 그런 사람들 있어요. 편백으로 방을 이 벽지 대신 편백으로 싹 둘러놓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방에 들어가 보면요, 편백 향이 가득하죠. 그러나 그게 몇 년 지나다 보면 그 향이 없어지면은 스프레이에 물을 넣어가지고 한번 벽에 싹 뿌리면은 향이 또 싹 솟아나요. 이렇게 편백으로 두른 집에는 편백 향이 나타나요. 그러나 편백이 아니라 방에 쓰레기와 썩은 것이 가득하면 악취가 나죠. 사람 마음이 똑같습니다.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살면은요, 성령을 모신 인품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거짓말 하라 그래도 못하고, 그래서 남을 해치라 그래도 해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마음속에 두 마음을 품거나 욕심을 따라가는 사단의 영을 따라가면은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런 인품이 있어요. 어떤 영을 마음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 영에 의해서 나타나는 인품이 달라집니다. 그냥 사람이 살면서 내가 좀 더 이렇게 착하게 살아야지, 에이 기분 나쁘니까 요번에 성질대로 하면, 이런 거 말고 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나 아니면은 악한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 달라요. 그 영에 따라 이 방에 어떤 것을 두느냐에 따라서 냄새가 나듯이 그 마음에 있는 영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품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귀신이나 우상 이런 것을 자꾸 따르는 사람들은요, 100% 자기 욕심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욕심을 위해서는 거짓말을 아주 참말처럼 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그게 자기 전공이거든요. 사단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와에게 인류가 처음 태어나서 한 번도 살아본 경험 없는 사람이 뱀에게 속는 게
그게 거짓말에 속은 거거든요. 호세아 11장 12절에는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다. 전부 속이고 거짓을 말하죠. 왜? 그 마음이 여호와께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마음이 두 마음을 품고 다른 것을 자꾸 쫓아가니까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고 속이고 정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고 하나님의 영을, 여호와의 영을 모신 사람들, 성령 받은 사람들이 살아갈 때는요, 마음이 정직해요. 손해봤음 받지 거짓말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 내 속에 어떤 영을 두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걸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는 육체의 열매와 육체의 소욕이라 말하죠. 그리고 성령의 열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단은 본질적으로 속이는 자기 때문에요, 결국은 자꾸 하나님 떠나 다른 데로 가면서 속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단의 역사, 아니면은 어떤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은 자꾸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요. 그러면서도 내가 하나님 믿는다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믿으니까 그래도 믿는 거거든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되요,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 놓고 있고 신앙도 내가 만들어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그것은 두 마음을 품은 거예요.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멸망으로 가는 길이다. 그럼 생명으로 가는 길은 뭐냐? 절망이나 멸망에 이른 인생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성경이죠. 그게 바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인데, 그런 삶이 어떤 것이냐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는데 큰 나무에 대한 꿈을 꾸었죠. 다니엘이 그 꿈을 듣고 나서 이거 멸망시키기로 작정한 것이구나. 왕에게 권면을 하나 하죠. 왕이 쫓겨나서 7대 동안에 짐승처럼 사는 그런 때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부탁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소서. 혹시 왕의 그 권세가 장구하겠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면서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면은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호세아 10장 12절에 보면은,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들이 살려고 하면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의입니다. 의, 체데카에서 의를 행하고 인애를 거두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은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에게 그런 다니엘이 부탁을 하는 거죠. 의를 행하면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십니다. 성경에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는다. 잠언 11장 21절에 말하죠. 잠언 20장 7절에는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 후손에게 복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의를 행하면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호세아가 이제 의를 행해라. 의를. 12장에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3절 이하예요.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났었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내 하나님을 바랄지라. 여기도 인애와 의를 말하죠. 왜 갑자기 야곱을 말하느냐는 거예요.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둘째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는 장자의 명분을 얻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어나면서부터 발꿈치를 잡고 그 장자의 명분을 위해서 안간 힘을 쓰다가 나중에는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거예요. 그래도 나 장자 돼야 되겠다 이 말이죠. 나를 둘째로 놓은 건 하나님 낳았지만 장자는 그래도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하며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나서 여호와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잖아요. 나중에 야곱은 모태에서부터 불가능한 것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싸울 때에 어찌 않았느냐? 너희들도 지금이라도 의를 행하면서 돌아와라. 선천적으로 안 되는 야곱도 해가지고 자기가 장자의 복을 얻는 걸 이루었는데 택한 백성 너희들이 지금 죄지어서 버림받을 때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데 지금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야곱은 안 되는 걸 이룬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앞에는 사람이 기도하고 부르짖고 매달리면은 하나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지금이라도 와서 의를 행하고 그리고 인애를 가지라는 거죠. 인애라는 것은 이 호세아서만 대해서도요, 인애라는 말이 5번이나 나와요. 호세아서에만. 2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애가 없는 것을 책망하시고, 그리고 한 번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것이 인애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2번은 인애를 너희들이 가져라 그렇게 말을 해요. 이 헤세드가 나중에 신약에 넘어가면서 사랑이라는 개념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또는 하나님 앞에 사는 길은 의를 행하는 것과 함께 하나님 앞에 사람을 향한 긍휼을 가지는 것, 불쌍함을 가지는 것, 연민을 가지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원하는 것은 좀 마음의 넉넉함과 불쌍히 여기고 긍휼이 연민을 가지고 이웃을 살펴주는 그런 사람 좀 되라.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게. 그런데 사람들이 내 욕심을 위해서 내 자리에 누가 침범하면 다 그냥 선을 그어버리고 남을 미워하고 남을 아프게 하고,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사람에게 향한 뜻은요, 연민이 있는, 긍휼이 있는,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그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 뜻이라니까요. 그건 내 잘 믿다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이 돼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요, 공의를 행하고 의를 행하면서 하나님 원하는 연민을 가지고 있어도 중요한 것은요,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면은 사는 길과는 관계없어요. 물론 그 살아가는 그 일 때문에 벌은 안 받겠죠.
뭐 긍휼을 행하고 의를 행하니까 벌은 안 받겠지만은, 그러나 이미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벌써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숙명이 되어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의롭게 살고 내가 아무리 사람을 긍휼히 여겨도 죽을 수밖에 없는 숙명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게 의를 행하고 긍휼을 가져도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돼. 그래서 오늘 읽었던 14장 1절의 본문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2절에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에 열매를 주게 드리리이다. 여호와께 돌아와라는 거죠. 그리고 아뢰기를 불의를 제거하고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돼. 우리가 지은 잘못은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죠. 그런데 지은 잘못 용서받고도 우리 마음의 속에 악한 것이 있으면 계속 또 죄가 나오잖아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악한 마음을 태워달라고. 그건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잘못을 지은 것은 예수님 피로 용서받고 악한 마음은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태우셔서 우리의 마음에 악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할 수 있도록, 그럴 때는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게 되죠. 그래서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게 드리리이다. 예배 자꾸 드리는 것보다도요, 입술의 열매를 드리는 게 나아요. 입술의 열매는 찬양도 입술의 열매일 수 있지만은요, 제사 드리고 수송아지 드리고 예배 드리면서 뭘 말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이렇습니다. 이렇게 그 열매를 드려라 이 말이에요. 그 열매를, 그 입술의 말의 열매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놓고 나가서 실컷 불평하고 싸우기만 하고, 하나님 오늘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해놓고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살고, 그런 거 말고 수송아지 드리면서 고백한 거, 회개한 거,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서 기도하고 회개한 거, 찬송하면서 드리는 거, 그 입술에 뱉은 말, 이제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걸 열매로 드려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지. 뭐 제사 1000번 10,000번 드려도 제사 드릴 때 뿐이고 나가서 사는 것은 전부 딴짓하고 그러면은 그게 입술의 열매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계속 거짓말밖에 안 되죠. 그래서 호세아 14장 2절에서 하는 말이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게 드리리이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왔어.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면서 그 말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그 말로 드린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길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면은 죽음의 길은 두 마음을 품으면서 여호와에게서 자꾸 멀어져 가는 거. 그러면 자연적 그 사람이 여호와께서 멀어져 가면서 악한 영의 인도를 받으면 거짓말과 죄가 그 삶에 나타나요. 그게 결국 악이고 허물이고 죽음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죠. 그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여호와께로 돌아왔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와 인애,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면서 말하는 모든 것에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면 그것이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호세아가 외치는 거죠. 우리는
한 치 앞을 모르는 인생을 살지만은 성경을 통했어요. 어떤 길이 바른 길이고 어떤 길이 멸망의 길인지 우리는 안내서를 가지고 있어요. 내 원하는 욕심을 따라서 내 마음대로 살면은 결국 사단과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불모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여호와께로 돌아왔어. 여호와 앞에 예배하며 드리는 그 말들과 찬양들의 그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의를 행하며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사람, 긍휼이 있고 따뜻함과 사랑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나를 준비하면은 여호와께서 살려주신다는 거죠.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 그걸 통해서 입증되어 있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생에 내 일을 알지 못하면서도 내 욕심 따라가다가 멸망하는 자리에 이르지 않도록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안내를 잘 따라서 여호와께로 돌아오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인 긍휼과 사랑을 가진 마음이 되어서 우리의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구원받는 믿음의 식구들 다 될 수 있기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